Gold medal for the 16th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Goes to Yoon Chun Lim. 괴물 신인, 천재 피아니스트 신들린 연주. 사람들은 올해 18살의 이윤찬 군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괴물 신예는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대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60년 역사상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윤찬 군이 어떤 연주를 펼쳤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직접 협연을 지휘한 마린 엘솝 심사위원장이 현장에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도 눈에 띄죠. 이 열기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3만 명이 참여한 온라인 인기 투표에서도 이윤찬이 1위를 차지하면서 청중상과 현대곡 최고 연주상까지 휩쓸면서 무려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수상에 기뻐할 법도 하지만 이윤찬 군은 마음이 무겁단 말로 수상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받는 상을 받은 느낌이라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윤찬 군은 현재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꿈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 하고만 사는 게 꿈인데 그럼 수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피아노 천재 소리를 듣는 18 소년의 꿈치곤 소박하지만 또 현실적이기도 하지요. 이윤찬 군은 7살에 동네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의 피아노 천재 계보를 보면 보통 3살에서 4살에 입문한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는 좀 늦은 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당시 예술의 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그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홈스쿨링을 하다가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바로 입학했고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순수 국내파입니다. 스승인 손민수 교수는 음악에 몰입한 윤찬 군의 모습이 마치 18세기에서 19세기에 사는 것 같아서 시간 여행자란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제자를 지켜본 손민수 교수. 천재란 수식어가 붙는 윤찬 군에 대해서 피땀 어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에는 보통 하루에 12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이윤찬 군은 실제 무대에서 연습했던 것의 30%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직 음악 앞에선 학생이기 때문에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소감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윤찬 군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연주를 들려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세계가 자랑하는 국제 콩쿠르트에 18살 60년 역사에서 최연소로 입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그의 연주를 많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유튜브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7살에 시와 정왕동의 아파트 상가에 피아노 학원에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다 수영 배우고 태권도 배우는데 우리 집 아이는 뭐 하나 가르쳐야 되겠다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피아노 학원을 아파트 상가에 있는 학원에 7살에 나가서 10년 조금 지나서 저런 성취를 이루었다는 건 대단한데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뉴스에는 12시간인데 실제로는 매일 15시간씩 연습한대요. 피아노하고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하고만 살고 싶다는 거 보면 완전히 미친 정도로 연습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스승이 붙여준 별명이 시간의 여행자입니다. 시간 여행자가 뭡니까? 18세기, 19세기의 그 음악의 거성들의 악보를 재현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의 별명이 시간 여행자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출애굽기에 모세를 가리켜서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시편 90편의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왜 모세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3등분했던 부흥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3등분했어요. 40년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다. 좋은 환경 속에서 애굽의 문물을 배우고 학술을 배우고 그래서 40년 자랐어요. 그러다 결국은 동족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애굽 가문을 쳐서 모래의 무덤으로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미디안 망명자로서 40년 보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떨겨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모세는 80세의 노인이 내가 뭘 할 게 있느냐. 근데 모세의 생애를 남은 40년 하나님이 그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버려지는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결국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때문에 120세까지 살아도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의 34장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 4장 37절 7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모세는 120살 살아도 눈도 안 흐려지고 기력도 안 쇠했는데 나는 절반 조금 넘게 살았는데 왜 눈이 흐리고 이렇게 아픈 데가 많냐니까 사용자 부주의래요. 사용자 부주의는 제조사에서 AS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아픈 데가 자꾸 생기는지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체가 한 말 가운데 신은 죽었다 그런 말을 20세기에 폭탄 선언을 했어요. 니체는 1900년대 독일의 철학자인데 할아버지도 목사요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런데 왜 니체는 그런 사상을 가졌을까? 당시에 독일 교회가 상당히 분위기가 침울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찬송의 기쁨도 없고 예배가 침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을까? 저렇게 기쁨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갈까 해서 신은 죽었다. 그리고 음악이 없는 인생은 하나의 오류다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어릴 때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음악이 없는 인생은 하나의 오류다. 그는 바그너 음악 애호가입니다. 동양의 고전 가운데 시경 얘기해 보면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언어가 먼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16년 만에 통일해 놓고 나라를 못 지킨 것은 분서갱류. 그 위대한 사상의 책들과 그 다 태워버렸잖아요. 언어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음악이 썩으면 나라가 쇠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는요, 삼남 만상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만이 찬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 이런 바람소리, 꽃들도 하나님 향해서 손짓하고 이러는데 우린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은 모세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 최초 행위가 뭐예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최초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기고나 재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성가대의 조건이 뭐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성가대에 서는 겁니다. 내가 음악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 찬양대, 전 민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어요.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서에 어떻게 해석했는가?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것은 집단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군대 가면은 그 연병장에 세례를 베풉니다. 집단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 목사님들이 가면은 장병들이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세례식에 제가 신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군인들 세례식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양동이에다가 그 빗자루를 담아서 물을 뿌렸다고 그러시더라고. 괜히 하는 말이지. 직접 가서 안수하시고 이 성수를 부었겠죠. 그러나 하도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많던 군인들의 세례가 지금 줄었어요. 뭐 때문에요? 지금 왜 군인들의 세례가 많이 숫자가 줄었을까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벌써 잊으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세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알레고리 해석이 뭐냐? 애굽은 어떤 지역이냐?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는 거,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모세는 예수님과 같이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홍해를 뭐냐? 홍해는 세례를 받은 장소고, 광야는 세상을 광야로, 교회를 광야라 그리고, 요단은 죽음의 강을 요단이라고 표현하고, 가나안 땅은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요? 근데 왜 고개를 다 숙이고 저를 안 보시나? 제가 그렇게 볼만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를 삼으면 십자가라도 봐야 될 게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죠? 안 나가요. 천국 가면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암이 노래한 것을 보면요, 21절에 보시면은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도 하였더라. 자, 뒤쫓아 죽여가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물에 잠겨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나는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를 보면 이게 이미 아마 출애굽기에 있었던 노래 같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 부른 사람도 다 세상 떠났어요. 조미미도 죽고 다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았던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찬가 내용하고 이 미리암의 찬가는 조금 흡사한 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2절, 23절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룻기서를 읽어보면 나오미라는 이름 나와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반대가 마라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이렇게 홀로 된 여성만 베들레헴에 찾아왔으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라 부르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마라라 부르라. 내 인생은 쓰다, 힘들다, 어렵다는 뜻이. 자, 찬송이 3일 만에 원망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언제는 주일날은 찬송 불렀는데 집에 가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암 전문의가 김우신 박사입니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아주 최고의 의사로 뽑히기도 했어요. 그분이 그 간증하거나 그분이 그 경험담을 이야기해요. 암 치료만 한 30년 이상 했잖아요. 근데 그 MD 앤더슨 병원에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몰려드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암은 그래도 잘 먹어서 약을, 항암제도 쓰고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꽉 차가지고 얼굴을 보면 걱정, 근심이 꽉 차갖고 밥맛을 잃어버리고 잠도 안 자니까 이게 이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데,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미국 사람들은 절대 이걸 안 물어본대요.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물어본대. 그거 물어보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래요. 그럼 의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미국 의사들은 대답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케어,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하는 말이 우리는 케어하고 하나님은 큐어합니다. 우리는 환자를 돌보고 치료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큐어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 그런 거는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사람에게 의존하고 약에게 의존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고치는데, 그 김우신 박사의 말에 의하면요, 똑같은 상황의 환자도 어떤 사람은 낫는데 공통점이 뭐냐? 겸손하다네. 성경적인 답을 냈어요. 공손하다. 근데 가장 치료가 어려운 대상이 의사와 간호사와 약사 출신들이 어렵대요. 의사가 처방하면요, 인터넷에서 다 조사해갖고 이 부작용을 많이 아마 검색했는데, 그래서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책임질 거냐고 이렇게 따지는 환자들이 한국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상상력이 기발하냐면요, 유방 환자가 와서 이런 의사하고 상담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고 우리 남편이 누구랑 재혼할까 그 걱정하는.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의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겸손하면은 낫는데, 사람 몸에는 자연적으로 암을 죽일 수 있는 세포가 생기는데 그걸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은 세포란 뜻이고 내추럴 킬러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그 김우신 박사의 연구에 하면요, 보통 사람보다가 성가대에서 NK 세포가 1000배가 많대. 아멘. 딱 두 사람이 하시네. 성가대 안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은 이상하게 사람의 몸에서 NK 세포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한 암세포를 죽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1000배 이상 나오는 것이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나온다는, 혈액 검사를 해보곤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니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어떤 분이 그 성가대의 서기를 소망하면서 간증을 이야기한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1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에요. 11살. 그런데 엄마가 너무 낙심해갖고 자리에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이 14살짜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 보면 내가 고아가 되겠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엄마는 저렇게 자리에 누워서 낙심해갖고 식음을 전폐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서 돈 벌을게. 미싱 보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루 벌어서 엄마한테 지어주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는 못 다녔지만 성장해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성가대 서는 게 그렇게 소원인데 문제는 중학교도 안 다니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게 어떻게 했냐? 성가대 연습하는 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작은 카세트 녹음기가 있어요. 그 이어폰에 꽂고 그 미싱을 하면서 계속 그거를 들었대요. 그리고 아내도 결국 이 옷 만드는 데서 같이 만나갖고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몰라도 좀 열망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보면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찬송이 원망으로 바뀌었는데가 불과 3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은 이 마라라는 쓴물이 있는 곳에서 10km만 더 가면은 25리만 더 가면은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샘 12이 있어요. 12지파가 다 그 샘에서 먹을 수 있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어요. 그늘이 형성되었어요. 우리가 보면 70개의 목장이 거기서 다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지 못했어요. 조금 전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 우리를 애굽의 군대에서 건져주었다고 찬양했던 그 목소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4절, 25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워렌 오이어스비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그 나무가 뭐냐, 한 나무가 뭐냐, 결국 장차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3일간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걸 테스트라 부르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환경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트라이얼, 마치 트레이닝, 우리가 그 태능 선수촌들의 훈련 받는 걸 트레이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고,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게 있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시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할 것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중에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느냐. 욥이 극심한 가정적인 우환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있었을까? 욥기를 읽어보면은 그 비밀이 있어요.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은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지요, 재산을 잃었지요, 몸에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간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고 공술에 공수고 그 인생인데 뭐 하나님 원망할 게 있느냐,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찬송하고 화를 입었다고 원망하면 되겠느냐고 의리를 지켰어요. 제가 최근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고. 근데 의리 없는 아내가 세상을 욥을 떠났어요. 욥기서 읽어보니까 의리 없는 아내가 당신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찬송이 나오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욥의 철을 가리켜서 세계 3대 악처, 소크라테스 처도 악처에 속하죠. 크산티페. 소크라테스는 악처 때문에 자기 철학자가 됐다 그랬어요. 자기 힘들게 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인생이 뭘까, 결혼이 뭘까, 이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저는 젊은이들 보고 결혼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현모 양처를 만나면 행복하게 살고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테니까. 손해볼게 있는. 어제가 6.25 72주년입니다. 근데 6.25 노래를 과연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지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그거 아세요? 6.25 노래? 다 요즘 잘 안 불러요. 이 전후 세대는 6.25에 대한 우리의 참상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 군대에서 지금 항의한 게 뭐냐? 왜 아침 조모를 하느냐? 구보를 시키느냐? 피곤해 죽겠는데 나왔어요. 아니, 오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 책임이기도 하죠. 이래서 되겠느냐? 저는 강원도 태백인데요. 6.25 동란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일사후퇴가 있었잖아요. 저희 중학교 선배들이요, 126명이 학도병으로 지원했어요. 120명. 근데 수학교사가 따라갔어요.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이 있어야 된다. 애들만 보낼 수 없다. 인솔해서 120명 갔어요. 중학생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126명이 우리 선배들, 그 당시에 1950년대 선배들 전체가 나간 거예요. 여학생들 빼고. 나이가 어리니까 학도병을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받아달라고 간청을 해갖고 군복을 입히지 않고 학생 교복 입고 전투에 참석했어요. 5일간 집총훈련 사격만 배워갖고 전방으로 보내. 우리 선배들이 많이 죽고, 제가 중학교 입학하니까 교장 맨 앞에 충원탑이 서 있어요. 6월 1일이면은 위령제를 지냅니다. 근데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대구와 부산에서요, 여자 의용군을 받았대요. 여성들도 나라가 지금 이러는데, 나라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죽어가는데 우리 여자라고 가만히 있으느냐. 1000명 가까이 지원했다는 게 어제 나왔어요. 어제 신문 한번 보세요. 여자 의용군이 1000명 있다. 이제 생존한 사람들이 우리가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 조국을 위해서 싸웠어. 그 강원도로 가는 열차에서 이런 군가를 들었대요. 이 몸이 죽어서 조국이 산다면, 내가 기꺼이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다. 뭐 그런 군가를 부르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후손들이 좀 다윗처럼 그렇게 좀 어려운 환경도 잘 이겨내고 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사후퇴 때 그 흥남부도에서 그 군수물자를 다 내려버리고, 무기를 내려보고 군수물자를 내려보고 피난민들을 태웠어요. 그 피난민들의 후손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도 했어요.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와서. 그런데 그 기관사가 최근에 그 보냈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기관사가 그때 일사후퇴 때의 참상을 자기 가정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발견되었어요. 공개됐습니다. 거기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한 소년이 타고 있어요. 어린이 있고. 그런데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었대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한 명도 우는 사람이 없고, 그 배에서 죽는 경우,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기도 해요. 근데 죽으면 바다에 던졌대요. 장례를 안 치르고. 그러나 아무도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최근에 세상을 떠난 국민 MC라는 송혜 선생이 애창곡이 고향설이라는 노래예요. 한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두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일세. 깊은 밤 흩날리는 날라드는 눈송이 속에 고향을 불러보고 고향을 그려보는 젊은이들이, 실향민들이 130만 넘어왔는데 다 세상 떠나고 고인이 됐어요. 통일을 벌이지 못하고 다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값이 뭐냐? 저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했지만 내년이요, 종전이 휴전 70주년이 내년이에요. 1953년도에 구전되었어요. 23년 딱 70년이에요. 저는 하나님 70년마다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70년 만에 기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합창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400년 가까이 종살이 하다가 지금 나와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2023년은 우리가 회전된 지 70년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다윗이 쓴 시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이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내 삶에 고통이 없으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그러나 다윗의 경우를 보면 내 삶에 고통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계속 지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적으로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수르 광야에 3일 만에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던지라 그랬어요. 그 나무가 뭘까? 사도 바울은 갈라스의 3장 13절에 그 나무는 우리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십자가의 나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나, 여기 기록됐다는 건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기록됐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 구약을 따왔다는 뜻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아담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에 늘 찬송하면서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위기를 탈출했을 때는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제가 사기 졸업생들한테 온전한 연결이라는 책을 같이 나누고 읽는데, 거기 보면은 위기 탈출의, 코로나 시대의 위기 탈출의 세 번째 C가 뭐냐? 첫째가 확신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신. 그 다음에 헌신입니다. 확신을 우리가 컨피던시라고 부른다면 커미트먼트는 헌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C는 공동체예요.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통해서 신라와 더불어서 빌립보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점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점치는 여종은 주인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점쳐서 용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채를 주면 그 주인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너무 불쌍해갖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오늘 우리 박연옥 목사님, 태극 전사의 영적 멘토고 대한축교회 선교부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갈 때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주인이 수입이 끊어진 걸 알고 관가에도 고발해 버렸어요. 이 사람은 미푼 양속을 해치고 질서를 교란하게 한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었는데 매질을 당했어요. 착고를 찼어요. 깊은 밤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한숨을 쉬고 낙심해 있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감옥 들어가야 되느냐, 왜 매를 맞아야 되느냐 했더라면 옥토가 흔들리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메인 착고가 다 풀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간수가 떨면서 선생들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당신들이 달아나면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로마의 법이 무서웠습니다. 10년 형을 받은 사람이 달아나면 간수가 대신 10년 살아야 돼요. 사형수가 달아나면 대신 죽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사도 바울의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그래서 이 간수가 다 세례받고 빌립보 개척교회 멤버가 됩니다.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첫 번째 빌립보 교인이 되었다면 간수들이,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다면 땅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옥토가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점점 더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갖고 그 환경을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불려지는 찬양 사역자가 마크스 워십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아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 숨쉬게 하니까 숨쉬는 거지. 하나님이 공기를 걷어가 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우리 부부는 이 노래를 우리 아들의 주제가라고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며느리 이름이 은혜거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이 부교육자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혜택을 또 며느리가 다 짐을 져야 되니까. 그런 애잔하는 마음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 대여섯 살 때 제가 강원도에서 직장을 다닐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가 났다. 알고 보니까 그 연립주택 단지 안에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게 공터가 있는데, 세발 자전거에 형이 타고 뒤에 동생을 태웠어요. 근데 이 가스차들이 얼마나 달리는지요. 그 LPG 가스통 모는 트럭을 모는 애들이 젊은이들인데 후진하다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이게 애가 자빠져갖고 머리에 피가 나고, 그래서 이제 달려가 보니까 자전거는 다 우울해지고, 큰애는 뒤에서 피가 나고, 동생은 뒤에 앉아 계시다가 둘이 대여섯 살 먹은 것들이 차다가 사고 당한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서 꼬매고 뭐 머리 엑스레이 찍었다는데 찍었는데 별 이상 없다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제도라든가 보상이 없었어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다 치료하고, 그때는 저도 막 교회 일에 미쳐, 집사로서 교회 일에 미쳐 다 치료하고, 애들이 놀이가 기구가 없으니까 자전거는 사달라 그러니까 그 가스 회사에, 삼천리 가스에 자전거는 사주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를 얼마 있다 또 잃어버렸어. 지금은 그 세발 자전거 아파트에도 놔두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때는 가져갔어. 우리가 그만큼 잘 산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꼰대라 그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만큼 아니에요. 요즘에 자꾸 힘들다고 죽고 그러는데, 6.25 전쟁 때 피난민 열차를 보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 열차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열차 위에 올라가면은 언제가 위험하냐면 터널 지나갈 때가 위험해요. 많이 죽었어요. 머리 들고 있다가 터널에 부딪혀갖고. 근데 6.25 전쟁 피난 중에 자살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안 죽어요. 집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 냉장고에 음식이 많았던 적이 있었을까? 공감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옛날에 음식 없었어요. 음식이 없었어요, 냉장고에.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고. 우리나라처럼 복지 혜택이, 전 지하철 공짜로 탑니다. 예. 아이고, 좋은 나라예요. 근데 왜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헬조선 그러냐고.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바꿔.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가수가 소진영입니다. CCN 가수가. 이분이 25살에 된 말성골수 백혈병을 알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오래 못 산다 시한부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신약이 나왔어요, 신약이. 그리고 또 약이 무지 비싼데 신약이 나온 것과 얼마 있다가 이 보험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신약을 추봉받고, 그리고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는데, 이걸 하면은 이 마커스 50에서 이제 결혼했던 남편이 있는데, 이걸 하면 아기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투약을 1년간 중단했어요.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중단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계속해서 이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아기가 생겼으면 기형아가 될 확률이 많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입술에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식당에서.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동일한 곡을 했어요.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서로 느껴요. 이게 우리 학생들도 부르고 우리 찬양팀도 불렀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은혜로 환하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으면요, 부흥이 쉬워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늘 마음이 아픈 게, 하나님, 성도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럼 내가 사명이 뭐야? 성도들이 이렇게 없는 가운데도 헌금하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으면 제 책임은
여기에 구원받은 자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항상 그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을 구원해서 이 성전을 채우고 찬양이 넘쳐야 된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성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으니 그의 사랑,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계속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찬양함과 동시에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복을 못 받았다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체험했지만은 구원의 손길은 느끼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구원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성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으니 이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찬송을 잃었는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찬송이 기적을 부르는데 왜 찬양하지 않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찬송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보면 성축하라는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성축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성축하라는, 하나님 찬송하라는 뜻도 있고 또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그래서 송축이라는 거, 축복과 찬송의 합성어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라크하라. 그럼 하나님 우리 찬양하는 민족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은혜, 선조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이 누가복음인데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이 끝났어요. 새벽기도. 근데 누가복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이 갈무산에서 승천하는 거 보고 교회에서 돌아온 게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늘 찬양하는 것이 1세기의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형장에 끌려갈 때도 찬송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볼 때 처음에 이상하게 봤겠죠. 저 죽으러 끌려가는데 뭐가 좋다고 찬송하느냐. 그런데 그 기독교인을 잔악하게 학살했던 로마 정권은 무너졌어요. 근데 그 죽음의 사자들 앞에서도,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도대체 예수가 뭐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죽음을 앞두고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놀라운 기적이, 로마는 무너져도 교회는 살아남아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조차 찬양을 게을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는 않는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노래했던 그 찬양의 소리가 3일이 못 가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과연 과거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일제 36년 지배 속에서 또 6.25의 동족 상잔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었지만은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젖어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호수 중앙교회가 찬양하는 공동체,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 찬양이 넘쳐서 은혜로 얼굴이 하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앞의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정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어려운 병에 인해서 하나님 그러한 고통의 터널을 건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 앞에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서 치유와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